같이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시죠? 졸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있죠. 임마누엘 칸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경험론과 그리고 합리론을 이렇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훨씬 더 진화된 그런 철학을 만드신 분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유식한 분인지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론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책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여러분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어느 날 고양이 2마리를 키우셨어요.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날이 추운 날 고양이들이 집 밖을 오가면서 이렇게 노니까 문을 그때그때 열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큰 고양이 드나드는 동그란 큰 구멍, 작은 고양이 드나드는 작은 구멍, 이렇게 2개의 구멍을 뚫어놨어요. 뚫어놓기는 잘했는데 이 황소바람이 거기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인이 어느 날 칸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2마리 고양이가 굳이 다닌다 그래서 2개를 뚫어 놓는 것보다 작은 거를 막고 큰 거 하나만 뚫어 놓으면 거기에서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가 다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구멍을 막았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날이 무척 추워가지고 난로가에 불을 이제 하인이 떼게 됐습니다. 가까이 가서 웅크리고 있는 칸트가 이렇게 난로가에서 쬐고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불이 약해서. 그래서 장작불 좀 더 떼라고. 그래서 많은 장작불을 갖다가 이 하인이 떼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또 갑자기 뜨거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인한테 그랬어요. 칸트가. 너무 뜨겁다고 이거 좀 불을 줄여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의자를 좀 뒤로 이렇게 좀 앉으면 좀 덜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의자를 뒤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훌륭한 철학자라 그래도 아는 것은 참 많지만 이 실상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성경도 보고 말씀도 늘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지만 또 그 와중에서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실상 깨닫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곧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 많이는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빛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그래서 아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가요? 이렇게 불이 꺼지면은 이 본당 참 어둡잖아요. 그러나 불이 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성경도 읽을 수 있죠. 바깥에 이 태양은요, 나무를 기르게 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나무들이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여름 내내 장마철은 어떻게 하죠? 습기가 또 곰팡이가 가득 차잖아요, 집안에.
그러다 보니 해가 가려질 때 장마철은 참 힘들었지만 해가 쨍쨍 쬐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온 집안이 창문 열고 환기도 시키고 그리고 막 누득누득해진 이 이불도 바깥에다 내걸어서 얼마나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말리는지 모릅니다.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빛도 동물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또 안 좋은 박테리아도 그렇게 없애게도 합니다. 어제 그제 대부도에서 중직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엄청난 그 태양빛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다 둘째 날 이렇게 축구하고 또 이렇게 족구를 했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태양빛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중직자들이 중환자가 되더라고요. 중직자 수련회가 아니고 중환자 수련회가 돼가지고 막 다들 막 누렇게 얼굴이 막 뜨고 나중에는 그런데도 땀 흘리고 태양 밑에서 운동을 하니까요. 기분도 좋고 노폐물도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오늘에 다 중직자들 다 만날 때는 생사 확인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제 힘들었는지. 그래도 다 건강하게. 이 햇빛은 또 이게 사람을 또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시기에 매우 흡족하고 즐거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반면 어두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죠? 숨기고 은폐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어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몰래 하는 것은 드러내서 하는 것보다, 몰래 하는 나쁜 일은 드러내서 하는 것보다 숨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몰래 어둠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낮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요. 주로 보면 밤에 이렇게 짓게 됩니다. 해가 떨어지면 사람은 조용히 수면을 하고 쉬어야 하는데 해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나쁜 사람들인 거죠. 이 어둠은 왜 웃죠? 나쁜 사람들인 거죠. 어둠은 그만큼 빛과는 대조적인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운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어두운 것은 세상에 의해서 가리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권세는 특징이 빛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님이 아니시고 또 교육자가 아니시라면 이 교회에서 존재해서 살아가는 시간보다 교회 문을 나간 세상의 시간이 훨씬 더 많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끔 드리는 새벽, 수요,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시간, 약 한 90% 이상의 모든 시간은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의 그런 삶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삶의 터전에서 그 시간의 그 영역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화성을 탐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지금 갤럭시 4, 그 다음에 노트 3까지 와서 그런 선전을 하더라고요. 팔씨름이 넘어가기 전에
1초도 되기 전에 영화 한 편이 지금 훅 핸드폰으로 저장이 되는, 다운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신앙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이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오늘 기독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싫어하고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2세기 기독교 역사 초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2제자들이 다 죽고 나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때부터 지금보다도 훨씬 무서운 지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이 크리스찬들은 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성찬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인 오해를 했어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님, 자매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그게 마치 불륜과의 그런 관계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크게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사회적으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손가락질하고 인터넷에서 뭐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요, 공개 처형을 하고요, 공개 화형을 하고, 그리고 고문을 아주 심하게 했죠.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서 바로 그냥 끓여서 그렇게 죽입니다. 사지를 말에 매달려서 그렇게 해서 네 방향으로 말이 이렇게 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장작더미 위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 바로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복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가 옆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끓는 물에 들어갔었어도 그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유지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동굴 같은 데 가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그들은 그 속에서 그냥 숨어서만 지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요, 더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요, 그들은요, 신앙 고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신조의 기초가 그 안에서 생겨났고요, 이단을 연구를 해서 반박하는 글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연구를 다 그 안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대를 그들이 그 동굴 안에서 또 목숨을 걸고 그 안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의 존재를 그들은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너무 편안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누가 화형하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끓는 물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우리한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편안해서 너무 쉽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굉장히 높은 그런 기준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 앞에 남문교회라고 하는 교패를 붙이는 순간 엄청난 책임감과 높은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이상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에 두 주민이 살았습니다. 한 분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장로님이셨어요. 주차 문제로 다투게 됐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뭐 다투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뭐 국어사전에 없는 그런 말들이 막 오가고 막 삿대질도 하고 이래저래 막 뭐 그럴 수 있죠. 남자들이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어느 날 새벽에 안수 집사님 새벽기도 가잖아요. 장로님 새벽기도 가잖아요. 딱 성경기 끼고 하다가 둘이 아파트 앞에서 마주쳤어요. 성도님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서로 확인하고,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이 아니고 가까운 교회 다니시다가 그 교회가 사정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다니기 힘드니까 가까운 교회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다른 교회로. 그곳에 딱 발을 들였더니 문 앞에서 장로님이 딱 싸웠던 전투했던 그 장로님이 딱 거기 서 있으신 거예요. 둘이 보면서 또 무슨 얘기 했을까요? 성도님,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잘 실천해 가면서 빛을 발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세상에서 신앙인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들을 보면요, 교회 생활보다도 오히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반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한 면은 신앙인이라면 한 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책임과 의무가 동전의 한 뒷면처럼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분쟁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네들이 비즈니스 할 때,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경제, 복지 정책, 군대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레위기서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곳, 그것은 바로 교회도 맞지만 이 교회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곳이고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될 그런 공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을 아래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돛박 아래 두지 말고, 빛을 돛박 아래 두지 말고, 꽁꽁 숨겨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높은 곳에 멀리 비치는 그런 공간에 포지션에 이동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사이고 사장이고 또 어떤 직공이고 혹은 짧게 일하는 알바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세상 속에서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전투가 교회에서만 그렇게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사회에서는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 교회도 물론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보여지는 그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90%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공간이죠. 여기서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받으면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은 세상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자, 즉 목사나 교육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라든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1%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목장주, 느헤미야, 건설업에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고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다니엘, 요셉, 이 사람들도 고위 공무원이었고요. 여호수아, 그의 직업은 처음 목동이었습니다. 다윗, 시인이죠. 싱어송라이터, 장군. 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 평신도로 그렇게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첫 번째 단계, 바로 여러분의 모습에서부터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전도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살아있는 착한 행실 하나가 수천 장의 전도지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다는 거. 훨씬 더 효력이 있다는 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그건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세상 속 직장인들, 특별히 어떤 교회는요, 중직자를 세울 때요, 대부분의 중직자를 세울 때 보면 11조, 새벽기도, 예배 참석하는 출석,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그것보다도 세상에서 이분이 어떻게 일을 감당하는가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0% 이상이 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니까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터전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속의 직장인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술, 담배를 안 했더니 왕따를 시키고 잘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크리스찬들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회사에 가서 그 회장님한테 물었대요. 이 회사도 그렇습니까? 크리스찬들 술 마시지 않고 주초를 하지 않는 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줍니까?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술, 담배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일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직장에서 불이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둘 중에 하나가 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요, 더 많은 일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되고요, 더 좋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과 회사의 이 상사의 관계에서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 직장 상사에게 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이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이해가 안 가죠. 미운데 대부분 직장 상사도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일만 시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런 보스를 할지라도, 그런 상사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보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너네들이 직장생활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다니는 직장은요, 100% 불신자들의 직장이었습니다. 다니엘. 회사가 어디였냐면요, 바벨론 주식회사. 바벨론 주식회사였고요. 직장 최고의 회장님이 누구였냐면요, 나이도 갓 4살밖에 안 돼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다니엘이 살아가는데 보면요, 이민자였고 인종 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술관원으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섬겼죠. 결국요, 어떻게 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위에 신이다 라고 다니엘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위에 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바로 보스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의 수많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모든 지혜자를 가리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은 지방의 일을 또 맡는 그런 또 친구를 통해서 직업을 얻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직장이 진흙탕이어도 초연하게 그 안에 진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상사가 크리스찬이라면 더 잘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상전이라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사가 크리스찬이라면 더 열심히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 속 빛으로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할래요.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요. 그렇게 우리가 또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에게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양처럼 세상에서 이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보내는 주체가 누구죠? 보내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 빛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빛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리때 같은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정말로 대책 없이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일하시면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크시고요. 교회보다도 더 크십니다. 나라보다도 더 크시고 세계보다도 더 크시고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의 빛을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고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역시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내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큰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는 신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반지가 있다면요, 그 반지의 딱 가운데 꼽혀 있는 보석 있죠? 보석과 같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 그 주일 예배 때 로마서를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전반부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바로 1장부터 11장, 이 신앙편입니다. 후반부 12장부터 그 다음에 끝장 16장까지는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행위편이죠. 행위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의 삶 전체가 예배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무슨 별명을 지어줬냐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을 우리들끼리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별명을, 쟤네들 너무 좋아, 진짜 크리스찬이네,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들이 했던 거는요, 세상에서 빛의 역할들을 너무 잘 감당했어요. 구제도 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삶의 행위에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 입에서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쟤네들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그들이 별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요, 우리가 스스로 말해주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집 아줌마가 정말 교패를 붙이고 남문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정말 틀리구나, 저분이 정말 최고의 그런 기독교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들으면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